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2주를 더 연장을 했지요. 그래서 4월 19일까지 계속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조금 참아 주시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인터넷 인강으로 개강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나름대로 많은 그 혼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내문답은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벌써 오늘 네 번째 인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 불교 문화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2번에 걸쳐서 석가모니 일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오늘은 그 석가모니 인멸 이후 불교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해서 오늘까지가 그 기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 마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불교의 건축, 탑, 불상, 기타 이런 어떤 불교의 그 문화, 미술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 이런 이제 응용 분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지금 해서 화면을 이걸로 잡아서 네. 현재 11분이 오셨군요. 11분. 반갑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11분 누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11명이라고 나옵니다. 12분. 네, 반갑고요. 오늘 내문답 149교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큰 사진은 저희들이 그 지난주 일요일 날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충북 중원, 충주하고 제천 지역 답사를 가서 요것은 경순왕의 그 마지막 신라 임금 경순왕의 아들과 딸이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인데 덕주공주가 덕주사 위에 산중 한 40분 올라가야 됩니다. 약식 등산으로 마애불입니다. 마애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맞은편에 마애태자가 세웠다는 미륵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올라가 볼 만한 한 40분 걸리니까 딱 걷기도 좋고요. 괜찮은 곳입니다. 이 아주 특징이 있는 탑은 그 제천하고 충주 사이에 행정구역은 제천인데요. 사사자 빈신사지 9층 탑입니다. 원래는 9층이었는데 4층만 남아 있습니다. 9층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받침 정면에 글이 써 있습니다. 9층 탑을 세웠다고. 그리고 여기 사자 4마리가 탑을 받치고 있는 그런 아주 참 재밌는 탑입니다. 우리 방장님 오셨고 한영희님 오셨고요. 자연님 오셨고 강수도님 천동우님 이렇게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5일 날 충북 충주 3탄 세 번째 간 거죠. 제천하고 묶어서 다녀왔고요. 오늘이 149교시 인터넷 강좌입니다. 2주 뒤에는 이제 23일 날 150교시. 아마 이때까지는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15일 날 선거가 있고 그 다음 날 16일 날 평일답사 1차가
현재 연천 지역, 경기도 지역을 평일날 돌아보기로 돼 있는데 연천 지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뭐 기대가 됩니다. 이경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계속 지금 석 달을 연기했던 경북 구미 선산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때쯤이면 뭐 좀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일날 4월 30일 날이 음력 초파일인데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현재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5월 30일 이때가 윤달입니다. 다음이 윤4월이기 때문에 윤달 초파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등을 다는 행사는 이날 하고요. 기념 법회는 한 달 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봉암사를 저희들이 가려고 했었거든요. 경북 문경 봉암사가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들어가는데 언제 문을 여는지 지금 홈페이지에 뜨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열리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한영인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힘든데 5월부터는 답사도 강의도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철승님 반갑습니다.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불교 문화 지금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 2시간 동안 요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일생이거든요. 나으시고 깨달으시고 초전하시고 열반하시고 요게 부처님 4대 성지입니다. 그런데 좀 정확히 보면 나으시고 출가하시고 고행을 6년 동안 하시고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태어나셨다가 29년 동안은 왕자님으로 사신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29에 출가를 해서 6년간 고행을 하다가 고행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스톱하고 그래서 마침내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초전, 첫 전법을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35세 깨달으셨잖아요. 45년 동안 법을 설파하시다가 80에 열반에 드신 거예요. 여기서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이 초전, 이 전할 전자인데 우리가 초전 법륜할 때 이 전자는 구를 전자거든요. 여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강수도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 태어나서 출가하고 고행하다가 깨닫고 첫 전법은 초전 전할전자. 요거는 부처님의 일생에서의 어떤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법을 계속했죠. 35년 동안.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첫 전법을 특별히 초전법륜, 전법륜이라고 하는 거죠. 법륜을 굴렸다. 근데 이때가 처음 굴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할 때는 구를 전자가 맞고요. 제가 일생을 쭉 어떤 주기별로 특별한 사건별로 할 때는 처음 전달을 했다. 처음 전도를 했다. 처음 전법을 했다 하는 전할전자를 쓴 겁니다. 이거는 행위적인 단어고 이거는 그 행위를 특별히 고정 명사로 고유 명사로 부르는 것이 초전법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일생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면은 처음 전한 것이고 그 처음 전한 사건은 법륜을 구르는 일을 처음 하신 거죠. 미니끼님 어서 오시고요. 최진웅님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법륜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그 교리의 정의, 그 부처님이 깨달은 사성제 8정도죠. 요것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 법륜을 남에게 전하는 일을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구를 전자입니다. 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륜을 바퀴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퀴를 구르는 일을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뭐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전법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처음 한 것이 바로 사르나트에서 초전법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로 볼 때는 초전법륜이 맞습니다. 여기서 법륜의 법은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우리가 달마 하는 것 다르마. 어떤 정의, 법. 그다음에 륜 바퀴는 차크라라고도 하는데요. 차크람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전륜 성왕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힌두는 그 탑에 삼신이 있는데 그 삼신 중에 평화의 신이 비슈누입니다. 이 비슈누 신이 가지고 있는 둥그렇게 생긴 그래서 이렇게 휙 날리는 무기입니다. 차크라가. 그래서 전륜 자체가 이런 전륜 성왕이나 비슈누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되고요. 힌두교에서 비슈누를 찾아보시면 팔이 넷 달린 신인데 한 팔에는 반드시 이렇게 둥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크라입니다. 법륜 그러면 다르마 차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크라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요가를 하시거나 인도 명상을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차크라. 원을 뜻하기도 하고 바퀴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순환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차크라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척추를 따라서 7개의 수직으로 차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가나 명상에 나와요. 그래서 6번째 차크라가 이 아즈나라고 그래서 이마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7번째는 정수리에 있다고 그러죠. 이마, 정수리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불교에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서드 아이죠. 차크라. 그래서 요것은 이 차크라가 개발이 되면 천안통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보는 눈이 열린다.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으로 열리지 않으면 뭐 속설에서는 이걸 외과적인 수술로 송곳을 뚫고 침을 박아 넣기도 한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강제로 뚫을 때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 불상의 양 미간 사이에 보석을 박아 넣는 것은 이 아즈나 차크라를 상징하는 제3의 눈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한자어로는 해안 아주 지혜로운 눈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불교의 백호죠. 백호 불상에 미간에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티베트나 네팔 이쪽에 가면 이렇게 이쪽 티베트식의 네팔식의 사원에 보면은 이렇게 눈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제3의 눈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즈나 차크라입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어졌고요. 물 좀 마시고. 진도 나갑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크게 2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결집이에요. 결집. 그래서 4차 또는 6차의 결집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글로 쓰질 않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말로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서 비로소 다 모여서 들은 거를 얘기해서 글로 썼기 때문에 불경이 여시아문이라고 다 머릿말에 돼 있다.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가리고요. 2번째 오늘 이제 부처님이 인멸 후에 2번째 사건이 바로 요 분살입니다. 분살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다비식을 치렀더니 처음 보는 영롱한 빛이 나는 물건이 가득한 거예요. 8곡 4두가 나왔다. 또는 뭐 8말 4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단위는 지금 단위하고 다르니까 지금 8말인지 8가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그 살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주변에 있던
여덟 나라가 모여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리를 8개로 균등하게 나눠준 게 분사리입니다. 분사리. 우담님 어서 오시고요. 전정옥 님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리를 8등분해서 처음 세운 탑이 근본 8탑입니다. 이제 탑이 나옵니다. 드디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비로소 탑이 시작이 됐죠. 사리를 못 받은 아쉬움에 2개의 탑이 더 있었다 그랬죠. 사리를 담았던 병 또는 그 다비를 치렀던 재, 그것을 묻고 세운 탑도 2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본 8탑이 섰는데 그 뒤로 한 2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나타나서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 8탑을 다 헐어요. 아쇼카 대왕이. 불교의 귀한 그 아주 대단한 임금인데 헐어서 8개를 84,000탑으로 전 세계로 퍼지게 했죠. 부처님 사리가. 태원님 어서 오세요. 그때부터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정멸보궁이 이렇게 됨으로써 생긴 거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첫 신앙은 사리에 대한 신앙이고 그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에 대한 것이 지금도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부처님 불상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또는 뭐 학자에 따라 한 500년 동안은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불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상보다는 탑이 먼저 나온 겁니다. 탑이. 지담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 근본 8탑은 지금 물론 남아있지 않지요. 다 흔적이 없는데 바이샬리에 하나가 있고 카필라성이 2군데 있다 그랬죠. 네팔에 있는데 인도에서도 자기네 땅에 있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 자리의 불탑도 이 8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야 부인의 고향 쪽에 있는 그 탑, 그 전설에 의하면 아쇼카 왕이 8탑을 헐으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하나는 못 헐었다고 합니다. 왜? 용왕이 끝까지 말려서 못 헐었는데 그게 이 탑이 아니냐. 이건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 8탑은 지금 전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그 근본 8탑을 허물어서 84,000탑을 만드는 아쇼카 대왕은 누구냐? BC 273년에서 232년, 부처님보다 한 200~300년 뒤가 되겠죠. 인도를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을 하는데 이 마우리아 왕조의 3번째 왕입니다. 할아버지 찬드라굽타, 아버지 빈두사라, 그리고 이제 손자 아쇼카가 3대 왕으로 인도를 통일했죠. 그래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웠고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아쇼카 임금이. 그래서 아쇼카 석주도 세웠죠. 그래서 그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한 임금, 전륜 성왕을 이 아쇼카 왕에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자로는 아유광이라고도 하는데 아쇼카를.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엄청 그 폭군이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살상을 일으켰죠.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다르마, 어떤 법을 세운 거예요. 이걸 지켜라. 그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다르마를 던져주고 이걸 지켜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갔던 곳마다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석주. 그래서 이거 아쇼카 기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르나티에 있는 아쇼카 기둥에는 사자 4마리가 있어서, 사자상이 올라가 있어서 인도의 국장이 이 사자입니다. 그만큼 그 인도의 역사와 불교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쇼카 임금인데요. 전생에 부처님보다 200~300년 뒤에 나온 왕이니까 부처님 당대에는 여기 아쇼카 임금인데 전생입니다. 전생. 어린아이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바루에 공양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부처님한테 흙을 드리면서 요거 보릿가루입니다 하고 흙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아쇼카 임금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그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시자인 아난존자한테 요걸로 내 방바닥을 발라라. 이 아이는 이 공덕으로 나중에 아수가라고 하는 국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 84,000 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쇼카 임금이고요. 여기 부처님한테 아쇼카 전생의 어린아이로 흙을 공양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역사를 잠깐 봅시다. 조금 제가 땡겨 볼게요. 부처님이 BC 566년에서 480년 한 대략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쯤에 오셨어요. 이때는 요게 인도 기준인데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돼서 베다는 뭐냐면 인도 지역을 점령한 아리안족들이 힌두 경전이 베다입니다. 이 베다를 완성해서 요것을 이 당시 사회 질서의 기준으로 잡고 신분 제도를 카스트 제도로 했죠. 그 카스트 제도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상황에서 불교가 나온 겁니다. 부처가 나온 거죠. 물론 조금 빨리 나온 게 자이나교예요. 불과 한 몇십 년 차인데 자이나교와 불교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0~300년 뒤에 아쇼카가 인도를 통일하게 되죠. 복명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먼저 아쇼카보다 먼저 알렉산더가 그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북인도까지 진출을 했죠. 이 알렉산더 덕분에 그리스 미술이 인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불교 미술이 시작이 되죠. 그 유명한 아주 불교 미술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로 간다라 미술의 이제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되는 건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한 500년 뒤에 무함마드 이게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이슬람교 이게 또 한 500년 뒤에 예수보다 그래서 500년 이렇게 현재 세계 3대 종교의 교주 창시자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2000년 전, 1500년 전에 다 왔다 가셔요. 아주 재밌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권대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요 연대편을 왜 보여드리냐면 부처님이 이 인도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를 잠시 기억해 놓으셔요. 이제 불교사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맛만 보시고 우리나라 여기서 당구는 우리 서기에서 2323을 더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 지금 서기 2020년에 2323을 더하면 당군이에요. BC 2323에.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는 2323이 끝이 아니고 이 앞에 7년 7000년까지 넘어간다고 지금 보는 거죠. 환국, 배달환국, 당군조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역사학계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나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환단곡이니까 참고로 그냥 제가 했고요. 자, 아쇼카 왕 다시 돌아와서 이 양반이 근본 8탑을 헐어서 84,000탑을 만들므로 해서 소위 말해서 불탑 신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탑이 시작합니다. 탑. 이거 아까 설명했죠. 전생에 어렸을 때 부처님한테 흙밥을 공양했고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마우리아 왕조에 이르러서 아버지 빈비사라 왕, 아버지가 빈두사라 왕 그리고 아쇼카에 이르렀을 때 이 빈두사라 왕이 수십 명의 부인이 있고 아들만 101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쇼카는 완 오브 댐이에요. 101명 중에 하나야. 근데 아쇼카가 후계자로 지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쇼카가 이 100명을 다 죽이죠. 아들을 다 죽여요. 정확하게는 99명을 죽여. 본인 빼고 누구 하나 남냐? 자기 친동생이 하나 있어. 동복. 이건 다 이복이죠. 동복 친동생 하나 빼고 99명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대신들 500명, 하녀 500명 다 죽이고 인도를 통일하려니까 정복 전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끝까지 다 이겨냈을 때 마지막에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살상을 저지르니까. 그때 어느 스님이 나타나서 불교에 귀의시키는데 그 스님이 이 하나 남은 친동생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탑을 헐어서 84,000탑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탑이 뻗어나가게 됐는데 이거 사실은 7개만 헐고 하나는 끝까지 신들하고 용들이 헐면 안 된다. 그래서 못 헐었다. 뭐 이런 전설도 있다. 아쇼카 시대의 불탑, 아까 근본 8탑 말고요. 이제 아쇼카 대왕 때 만드는 탑도 별로 없어요. 이것도 한 2200~300년 전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사르나트에 있는 다르마지카, 여기가 초전 법륜할 때, 즉 부처님이 깨닫고 5 비구한테 처음 설법한 자리에 세운 탑. 요게 아쇼카 왕이 여기다 탑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현장 법사가 여기 갔을 때 탑이 100척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죠. 요 기초만 남아있죠. 근데 기록을 보면 1794년에 사르나트가 바라나시에서 한 20~30분 거리 근교에 있는 녹야원인데 그 바라나시가 대도시예요. 인도에서 2번째 큰 대도시인데 거기 건축을 하면서 석재하고 벽돌이 필요하니까 이 탑을 헐어서 간 거예요. 이 자가트 싱이라는 관리, 이 싱이라는 이름 들어가면 인도에 잠깐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인도에 보면은 시크교가 나오죠. 서기 1400 이슬람 시대 때 시크교가 나오는데 시크 교도들 이름이 다 뭐뭐 싱이 들어갑니다. 싱 무슨 싱자가 들어가면 다 시크 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이름에 무슨 싱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요게 아마 봐요. 1794년이니까 그때 맞죠. 여기 1400, 500년이니까 자가트 싱이라는 관리가 이걸 헐어대는 거예요. 건축에 쓰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헐다가 보니까 거기에 뼈 조각이 든 석재 사리암이 나왔는데 이게 부처님 유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걸 그냥 겐지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실되고 말았다. 참 불자들한테는 아쉬운 얘기입니다. 또 나머지 이렇게 몇 개 탑이 아쇼카 대왕 때 세운 탑이 지금 인도나 그 주변 국가에 좀 남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인도에서 제일 확실하게 있는 거는 산치 탑입니다. 산치 대탑. 이 산치 탑인데 요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쇼카 대왕이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산치 옆에 비디샤라는 지명이 있는데 비디샤 옆에 산치가 있습니다. 탑은 산치에 있는 건데 비디샤까지 이제 아쇼카가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데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데비하고 아쇼카가 남매를 낳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아쇼카가. 그러고는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전설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 정표를 주고 떠났는데 어느 날 아쇼카가 누가 찾아왔다고 보니까 자기가 데비라는 여인한테 줬던 그 징표를 들고 한 청년이 온 거예요. 그 아들이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그 여인이 생각나서 비디샤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 데비라는 여인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래서 미안해서 세운 탑이라는 그 전설의 탑입니다.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랜 탑입니다. 인도의 산치대 탑. 근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가서 그러면 아버지가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너는 출가하겠다고 해라. 그 아버님 궁성에서 왕자로 살겠다고 하면 엄청난 권력 다툼에 희생이 될 걸 미리 예측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 아들이 소원대로 출가해서 스리랑카로 갑니다. 이 스님이 바로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 마헨드라 스님이고요. 그 남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동생도 역시 출가해서 비구니가 돼가지고 그 스리랑카의 그 부처님이 깨달은 데 있었던 그 부타가야에 있던 보리수 나무를 하나 옮겨서 가지를 심은 게 있거든요. 그 심은 분이 바로 여동생 비구니가 옮겨 심었다는 남매가. 그런 전설이 있는 산치 대탑이거든요. 러브 스토리죠. 상당히 큽니다. 요 위에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탑의 상륜부를 많이 연상케 하죠. 그리고 이 둥근 모습은 이게 초기 탑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탑 위에 있는 복발이라는 거, 사발을 뒤집어 놓은 모양, 그건 사발을 뒤집은 게 아니고 오랜 탑의 원형을 얹은 것이다. 그런 그 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는 여기 부처님의 생애를 조각해 놓은 조각문 토라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홍살문이나 일본의 토다이 뭐 비슷비슷하죠 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산치대탑 갔을 때 정확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위에 난간이 있어요. 이건 지상이고 지상에 들어서도 삥 돌게 돼 있고 조금 올라가서 다시 돌 수 있는 그 탑돌이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이렇게 네모난 그 벽을 쌓고 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바퀴 모양을 3개 얹은 이게 일산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그 귀한 분들한테 우산이 아니고 양산이죠. 양산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 계신 곳에 양산을 씌워드린 거죠. 그리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처님 일생을 새긴 탑문을 새겼죠. 산치대탑, 지금 현존하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랜 탑입니다. 요 조각도 대단히 그 섬세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2시간에 배웠던 석가모니의 일생, 부처의 일생이 여기 그림으로 다 돼 있고 그 사자, 인도의 국장이죠. 지금은 다 잘 돼 있습니다. 네, 김수용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환영하고요. 혜율 씨도 어서 와요. 이거는 탑돌이를 하게끔 벽을 쌓아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탑을 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건 대탑이고요. 약간 작은 규모로 제2탑, 제3탑이 있는데 이것은 전하기로는 그 석가모니의 상수제자 2명 있죠. 사리불, 목련불 두 사람의 사리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탑돌이라는 곳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탑돌이는 항상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즉, 내 몸의 오른쪽 어깨가 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요삼잡이라고 하는데, 즉 본존이죠. 본존의 오른쪽을 지나 왼쪽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올바른 불교의 방법인데, 여기 이제 고대 인도의 예법인데요. 오른쪽을 귀인을 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돌았고, 그래서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해서 돌아올 때도 성벽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성 안에 들어갔다. 태양계도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회전이 정상 질서다.
잠시 오른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불교는 항상 오른쪽이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 부처님이나 지금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입을 때도 한쪽 어깨를 드러낼 때도 항상 오른쪽 어깨를 드러냅니다. 왼쪽 어깨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걸 편단우견이라고 하죠. 무릎을 꿇을 때도 항상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우슬착지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탑도리도 3번 하는데 오른쪽으로 돈다. 우요 삼잡입니다. 두를요 두를잡이죠. 부처님의 생애도 보면 전부 오른쪽이죠. 마야 부인도 오른쪽 옆구리로 부처님을 낳으셨습니다. 산통이 왔을 때 무수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부처님이 나오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할 때도 하늘을 가리킨 손은 오른쪽 손입니다. 또 깨달음을 가지고 마귀의 항복을 받았을 때 땅을 짚으면서 했던 항마 촉지인도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제자들이 인사할 때 항상 오른쪽으로 담례했고 또 오른쪽으로 누운 뒤에 주무셨다고 하고요. 열반할 때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저는 보니까 왼쪽으로 누운 게 많던데 저도 오늘부터 오른쪽으로 누워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지금도 밥을 손으로 먹는데 숟갈인데 젓갈 없이 포크 없이 손으로 먹는데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절대 왼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 왼손은 뒷간에서 쓰는 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유럽에서도 오른쪽이에요. 라이트, 레프트, 오른쪽이 라이트죠. 라이트는 맞는다는 뜻이에요. That's right. 우리도 오른쪽, 바른 손, 오른손 그러잖아요. 바른 손. 옳다, 바르다. 근데 왼쪽이 우선인 거는 중국의 습관이에요. 좌우, 좌의정이 높죠. 이건 중국의 어떤 습관이 그런데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좌우가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네. 산치대탑 옆에는 이렇게 다른 탑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아쇼카 석주도 좀 부러져서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 가시면 산치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쇼카의 84,000탑이 고구려에도 전해져 왔다. 삼국유사에 보면 그 고구려에서 그 탑을 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그냥 참고로 읽으시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도 아쇼카 대왕이 84,000탑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불탑이 퍼질 때 우리나라까지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리. 도대체 사리가 뭐냐? 부처님을 다비했더니 조그만 물체들이 막 영롱한 빛이 나는 물체들이 8말 4대가 나왔다. 요거는 지금의 단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8가마 4마리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8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어. 이걸 차지하려고. 그래서 8등분해서 나눠줬죠. 각각 가져가서 8개의 무엇을 세웠어요. 여기에 제가 왜 무엇이라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 그 전부터는. 비로소 이때 이름이 생긴 거야. 뭐라고? 수투파. 수투파란 높은 분이, 고귀한 분이 돌아가서 모신 곳. 수투파입니다. 수투파. 수투파가 줄어서 투파가 됩니다. 투파. 투파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로 표기할 때 타파. 타파도 줄어서 탑이 되는 겁니다. 탑.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탑이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부처님 사리를 받아간 8나라가 8개의 그전에는 없었던 무엇을 세웠어요. 그걸 수투파라고 했어. 수투파가 투파가 됐고 투파가 한자로 타파가 됐고 이것도 줄여서 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근본 8탑이다. 요거는 부처님 치아사리 건봉사에서
이거 친견할 수 있죠. 건봉사 가면. 정멸보궁 얘기 잠깐 할까요? 뭐 사리 얘기한 김에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을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몸 사리가 있으니까 부처님 불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에 가면 불단만 있고 불단에는 불상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진신사리를 모신 그 장소가 보이게 다 투명창을 해놓고 그쪽으로 예불을 올리죠. 우리나라는 5대 정멸보궁을 얘기하는데 그 5대 정멸보궁은 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 갔다가 가져온 불사리 5대 정멸보궁인데 제1보궁이 영축산 통도사입니다. 제2보궁이 오대산 상원사, 제3보궁이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사자산 법풍사 영월에 있죠. 태백산 정암사 영월간 있고, 그래서 이 5개를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하고, 추가해서 용현사, 건봉사, 도리사 포함해서 건봉사 조금 아까 그 치아사리 이 3개사를 추가해서 8대 정멸보궁이라고도 합니다. 정멸보궁을 다 가보는 것도 또 불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그 일이죠. 재밌는 거는 5대 정멸보궁이 통도사 빼고는 다 강원도에 있어요. 그 중에 봉정암이 제일 높죠. 설악산 대청봉 아래 소청봉 아래 봉정암이 있습니다. 1244m. 통도사에 있던 불사리를 전란을 맞이해서 그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막 나눠준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정암사 여기에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을 기다리다가 문수보살이 찾아왔는데 못 만나고 거기서 돌아가셔요. 이게 화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무튼 제가 5대 정멸보궁은 답사기 연재 얘기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 5개 5대 정멸 그리고 지금 8대 정멸보궁도 제가 추가로 곧 올려놓겠습니다. 통도사 여기는 금강계단이죠. 제일 크죠. 봉정암 자연석 위에 5층 탑 불사리 탑이죠. 법풍사는 보궁 뒤에 여기에 사리를 모셨다는데 정확히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원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사리 탑을 세워놨죠. 정암사 자장율사가 돌아가신 절입니다. 자장율사는 신라시대 고승인데요. 김씨입니다. 신라시대 고승 유명한 고승들은 절반 이상이 다 김씨입니다. 왕족이거나 진골이죠. 이분도 진골. 뭐 왕이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귀족입니다.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와서 부처님 사리 가사 바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명주 땅이 어디냐면 강원도 명주군 오대산이죠. 거기에 일만 문수보살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이제 묻어다 이렇게 모셔라 이렇게 하고 온 거죠. 우리 선덕여왕 때 이제 돌아왔는데 분황사에 머물게 했고 분황사 구층탑도 이때 자장율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도사를 세웠어요. 자장율사가. 그리고 아까 본 금강계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리를 모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태백산의 그 정암사 여기에 금강율사가 자장 그 문수보살이 찾아오겠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찾아왔어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집 그 가마니에 죽은 개를 하나 뚫을 말고 와서 자장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자장 스님을 모시는 그 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추한 사람이 와서 우리 스님을 만나려고 하느냐니까 가서 얘기라도 해봐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장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노라고. 그러니까 잘 타일러서 보내라.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인지 모르는 거죠. 허름하니까. 아상이,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강하니 못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그 둘둘 말고 온 가마니를 확 피니까 그 죽어 있는 개의 시체가 황금빛 나는 사자로 변해서 사자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문수보살은 사자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장 스님이 땅을 치고 늦은 걸 알고 뛰어나왔는데 못 만났죠. 그래서 자장율사가 내 몸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유체 이탈을 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걸 또 제자들이 지나가던 스님의 말을 듣고 다비를 치러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자장율사가 돌아왔는데 돌아갈 몸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재미없는 전설인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가 아이들 재울 때 부르는 그 흥얼거리는 걸 자장가라고 하잖아요. 네, 손영기님 어서 오세요. 자장율사가 분황사예요. 경주 분황사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분이 설법을 피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누군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남아서 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자기네는 애를 보느라고 못 간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자장율사가 아니다. 어디서 계시던 내 이름만 부르면 내 법문을 들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기를 보는 노인네들이 계속 자장을 불렀다. 그래서 자장가가 됐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전설입니다. 이제 불교사를 좀 앞으로 한 1시간 안에 소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44년 전에 오셔가지고 곧 다음 얼마 안 남았죠. 조파일이 80년을 살다 가셨어요. 80년. 그래서 부처님이 입적하신 2564년 전을 불기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교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역사 도표죠. 인도의 역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요때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BC 566년에서 486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 인도는 아리안족이, 이게 인도의 외부 민족입니다. 외부 민족들이 인도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 지배족이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피지배 민족이 된 거죠. 이때 힌두 경전 베다라고 하는데, 베다가 완성이 됐고 우리가 말하는 카스트 제도가 이미 이때 서서 현지 피지배인들은 카스트 제도의 압박 민족이 되는 거예요. 노예 민족이. 그 상태에서 자이나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인도까지, 인도 전체로 들어오지 못했고 북인도 지역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 미술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아쇼카가 나타나서 인도를 통일하면서 불교를 세계적으로 퍼뜨린 통일임금. 그 뒤에가 예수, 마호메트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신라의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온 게 이때입니다. 700년 되니까 한참 뒤에죠. 1000년도 뒤입니다. 부처님 왔다 가신 지 1000년도 뒤에고. 그리고 이때는 그 알렉산더에서 불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부흥을 하다가 이슬람 침략기가 돼서 이슬람한테 점령당하고는 그 불교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타지마할은 요때 생긴 겁니다. 1600년 요때 생긴 겁니다. 대략 내진아님 어서 오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오기 전에 그 외부 아리안족들이 인도 서북부를 침략을 해서 원주민들을 지배해요. 그리고 4가지 계급을 만들죠. 카스트 제도. 이게 4가지 계급이잖아요. 노예족, 평민족, 왕족이나 무사, 그리고 사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석가모니는 따지고 보면 크샤트리아쯤에 해당이 됩니다. 왕족이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석가모니는 태자였으니까요. 물론 이 밑에 불가촉 천민도 있죠. 접촉도 할 수 없는 천한 계급. 아무튼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왔을 때는 그 이미 브라만교가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이런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의 전통을 딱 잡고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그 성전이 베다입니다. 베다. 힌두의 성전이 베다인데 이거는 다신이죠.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자유로운 아주 새로운 사상이에요. 이거 인간의 본연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처가 태자 때 시다르타가 동서남북 성문을 나갔을 때 그 막 고행을 하고 다니는 사문이라고 그러죠. 출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걸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종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이나교가 조금 먼저 나왔어요. 불교보다. 그리고 불교가 나오는데 이 두 교는 다 어떻게 보면 이 계급 제도를 가지고 피지배를 형성한 브라만교와 아리안인들을 거부하는 평등 사상을 가진 종교입니다. 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깨달으면. 얼마나 이 계급 사회가 확고부동한 그 브라만교의 논리를 깨는 거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평등 사상이거든요. 자이나교는 근데 왜 지금 많이 번지지 못했냐면 자이나교는 인도 밖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안에만 있습니다. 불교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아무튼 시대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그 아리안족이 지배계층으로 브라만교라는 계급 사회를 가지고 틀어진 사회에 자이나교와 불교가 평등 사상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시달타 석가모니가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외친 거죠. 이렇게 못 박힌 신분 계급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가모니의 그 일생을 설명할 때 일본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친 브라만 얘기했죠. 그 브라만이 깨달은 석가모니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때 얘기하죠. 타고난 것으로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지은 덕으로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브라만이 콧방구를 흥흥 끼고 그냥 떠났다. 그래서 일본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불교 평등 사상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처님 생애 80년을 쭉 2시간 넘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래서 불교가 생겼죠. 이제 부처님이 오시면서. 근데 불교의 결집과 분열이 생깁니다. 결집을 했다는 뜻은 분열이 있으니까 결집을 하는 겁니다. 불교도 어느 종교도 반드시 결집과 분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불멸 후 100일 만에 1차 결집이 있었다 그랬죠. 가섭존자, 수제자 가섭존자가 500제자를 모아서 왜? 부처님이 말씀만 하고 가셨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또 지리가 위치가 동네가 바뀌면서 그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섭이 그 당시에 이제 일대 부처님의 수제자니까 다 모여라. 500제자를 모아놓고 아난이 제일 잘 외웠어요. 그래서 아난이 경장, 그다음에 우팔리가 율장. 그래서 경과 율을 그때 만듭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그래서 이때 기본 경전이 생깁니다. 계속되는 거에 또 시간이 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똑같은 문장의 해석을 가지고 이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이론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계율, 지켜야 될 계율에 대해서 그것이다 아니다 막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100년 뒤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안 되겠다. 다시 모여 해서 모인 게 2차 결집입니다. 김경신 씨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2차 결집은 100년 뒤에 바이샬리에서 700비구가 모여서 10가지 불법, 이건 옳지 않은 불법입니다. 부처님 불법이 아니고 온당하지 못한 불법을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판정을 내리다 보니까 승복하는 그룹과 승복하지 않는 그룹이 나오죠. 그래서 승복하지 않는 그룹이 대중부가 되고 분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동북아시아로 올라온 대승불교입니다. 거기에 아주 보수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상자부, 남방불교, 소승불교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후 계속 분열이 되는데 이렇게 부파가 졌다 그래서 이때의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결집과 분열이 이제 안타깝지만 분열이 되는 거죠. 2차 결집에서 그럼 10가지 불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율에 대한 해석인데 이 10가지를 그 당시에 비구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소금을 뿔 속에 담아서 다니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오가 지나서 공양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당시에 부처님 시대는 11시쯤에 한 끼만 드셨다고 하는데 그 오후에는 공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등등등등 해서 10번째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을 시주받는 것도 안 된다 등등. 그래서 이 10가지를 700비구가 모여서 토의한 게 2차 결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고 내려간 파와 너무 그렇다고 한 파가 갈라졌다는 거죠. 네, 고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후 불식하지요. 지금도 이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 상자부 남쪽으로 간 그쪽 불교팀들은 정오가 지나면 공양 안 하는, 부처님 시대에는 11시에 한 끼만 먹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현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드디어 나옵니다. 대승불교, 큰 수레입니다. 큰 수레. 정확하게 대승이 이게 새로운 불교 운동이죠. 아까 불교가 지켜야 될 교리 가지고 파가 나눠지다가 보니까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대승불교,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거죠. 북방불교. 그래서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을 다 피안의 세계로 모에다가 큰 수레에 태워서 날아간다. 그럼 그동안 그전까지는 불교의 뭐가 핵심이냐? 소승입니다. 작은 탈 것. 출가한 사람들만을 위한 좁은 불교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아니다. 일반 대중 일체 중생 누구나를 제도해야 된다. 그게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물론 남방불교에서는 자기들을 소승이라고 안 합니다. 대승불교를 말하다 보니까 반대로 소승이라고 하는 거지, 그쪽에서 우리는 소승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좌불교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대승불교는 보살이 상당히 폭넓게,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간, 그거의 이상형이 보살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성불할 때까지 가는 과정에 거쳐가는, 시타르타도 일반 태자에서 보살이 됐다가 이제 세존이 된 거거든요. 소승에서는 그렇게 딱 아주 불교 깨닫기 이전의 단계만 보고, 대승에서는 불교에 귀하고 입문한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노력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된다. 그러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 대보살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 신앙의 대상으로 보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 일본 이런 한자 문화권, 또는 티베트권도 한자 문화권하고 약간 이질적이긴 하지만 대승불교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승불교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인도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됐느냐. 쇠락을 합니다. 뭐든지 다 흥망성쇠가 있죠. 그래서 아쇼카 임금의 마우라이 왕조 이후에 나타난 굽타 왕조는 국교가 브라만교예요. 다시 브라만으로 힌두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착종교라든지 심지어 불교도 힌두교랑 믹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밀교라는 게 인도불교입니다. 인도불교. 막 힌두하고도 막 믹스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붓다가 힌두의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막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변질이 되다가 10세기가 됩니까? 이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에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아예 전부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힌두냐 불교냐 별로 잘 식별이 안 됩니다. 그냥 섞여서. 그런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 넘어온 그런 거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티베트나 네팔로 넘어간 것은 라마교가 되죠. 달라이 라마가, 이 라마교가 그 달라이 라마의 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도에서도 나름대로 근대에 이르러서 신불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개종을 하고요.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종교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그 인권 운동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가본 인도에 힌두와 불교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됐고, 이제 불교는 더 번져나가면서 어떻게, 이게 북방불교죠. 대승불교. 티베트 쪽은 이제 라마교 쪽에 넘어갔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 중국에 연해 있는 요 베트남까지는 북방불교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론으로 그 아쇼카 왕의 사랑하는 여인의 남매가 신론의 그 비구와 비구니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남방불교, 소승불교 또는 상자불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불교가 크게 그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신님 잘 보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인도는 그렇게 됐고, 중국으로 오는 불교가 어떻게 됐느냐. 요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이제 중국의 역사. 요쪽은 하은주, 막 주나라의 때까지는 거의 중국도 전설의 나라들이고요. 최초의 통일한 진나라, 여기 이제 이때부터 거의 근데 부처님이 요때입니다. 요때. BC 566년이니까 진나라가 BC 221년이거든요. 한 200~300년 전이죠. 요때 부처님이 오셨고, 진나라 한나라로 넘어오는데, 이게 초안지에서 진나라가 망하고 초안지에서 초나라가 한나라에 패해서 한나라가 유방이 세운 나라잖아요. 요때 대략 한나라 때 중국이 혼란을 거쳐서 다시 재통일이 됐는데, 이때 실크로드를 거쳐서 불교가 중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아니고 한명제가
기원 후 58년, 70년 요때 임금에 있었는데 요때 낙양의 백마사 최초의 절로 지금 저희들이 그 기록이 돼 있는 그 백마사가 이때 들죠. 즉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 넘어서 한나라 때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왔다.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시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다시 요게 앞 최초 통일진이고 그건 뒤에 후진이죠. 서진, 동진, 백제나 이때 막 그 불교를 전해줬던 진나라는 이때 진나라입니다. 동진, 또 5호 삼육국 시대. 이때 그 유명한 이때 아쇼카 임금이 아쇼카는 이게 아니군요. 양무제가 달마가 이때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양나라 때 약 기원 후 500년에서 557년, 달마가 528년이라고 지금 대략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드디어 선종이 달마 그러면 선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종이 불교가 전해진 지 한 300년, 거의 한 500년 뒤에 58년, 70년에 백마사가 세워졌으니까 그거보다 한 500년 뒤에 드디어 달마가 선종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로 넘어올 때 중국 불교의 부흥기고요. 이때 우리 당나라로 우리 신라 이쪽에서 엄청 많은 스님들이 유학을 가죠. 또 당에서는 인도로 엄청 많은 스님들이 갑니다. 그래서 인도 순례자가 많이 늘어나죠. 이 현장법사도 이때 인도에 가죠. 그 유명한 현장법사. 그래서 인도로 가는 스님들은 구법승입니다. 법을 구하러 가는 스님. 또 인도에서도 옵니다. 스님들이 뭐하러? 법을 전하러 오는 스님. 그래서 구법승과 전법승이 실크로드를 상인들과 섞여서 오고 가고 하는 이 중국 불교의 부흥기를 맞이해서 선종도 달마가 가지고 온 선종도 이 수당 당나라 때 이르러서는 아주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중국에서의 불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에 넘어온 불교가 한국으로는 언제 오느냐? 이제 그 당시 물론 한국이라고 안 부르죠. 한반도로 언제 오느냐? 그 당시는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제일 먼저 왔죠. 소수림왕 때 아까 그 진나라 나중 진나라죠. 그래서 그 동진 뭐 전진할 때 그 전진의 승려가 여기에 왔다. 불상하고 불경을 가지고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절 이거 많이 나오죠. 성문사라고도 하고 초문사라고도 하고 이불난사 이 두 개의 절 고구려 최초의 절 초문사 이불난사 뭐 성문사 이불난사 이거 아주 장학 퀴즈 같은데도 한참 많이 나오던 겁니다. 백제는 조금 늦게 그래서 거의 비슷한 370년 384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진 이건 전진이고 이건 동진입니다.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이거는 바다를 타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법성포로 들어왔어요. 영광에 있는 법성포가 왜 법성포냐? 법이 들어온 성스러운 포구입니다. 법성포. 영광굴리만 알고 있는데 동진 마라난타 스님이 일로 들어왔다 그래서 법성포예요. 그래서 백제불교는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영광 가면 법성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제일 늦게 왔는데 고구려에서 신라로 다 전해졌습니다. 어디로? 경북 선산 지역. 이 선산이 그 당시에 고구려 신라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화상 또는 묵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래라는 사람의 집. 모래 가정이 뭐냐면 모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우물입니다. 우물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물이라고 전하는 그래서 전모래 가정 길죠. 한자니까 뜻을 풀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리사 아까 얘기한 8대 정멸보궁에 들어가는 도리사가 이때 창건이 됐다는 설화가 있죠.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가장 늦게 528년, 거의 한 150년 뒤에 법흥왕 때 가서 승인을 하죠. 근데 이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2차돈의 순교. 이 2차돈의 순교가 있어서 불교가 된 겁니다. 2차돈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2차돈은 성이 이시고 이름이 차돈이가 아닙니다. 이거 참 문제인데, 그럼 차돈이라는 벼슬이 있느냐? 벼슬도 아닙니다. 벼슬은 내사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록에. 이 차돈을 잘 몰라요. 이게 한자 교육이 없고 역사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삼국유사에 보면 성은 박씨입니다. 박씨. 이름은 염촉. 그러니까 박염촉이에요. 염촉이 이차라는 겁니다. 이처라고도 쓰고 이차라고도 쓰고 다 뜻은 염이 싫다는 겁니다. 이 촉은 의미가 없대요. 촉 그냥 붙이는 거지. 그래서 염이나 이차나 이처나 이 염인 거죠. 양주동 박사의 주장이고 또 뭐 이병도 박사는 염이 아니라 위로 읽어야 된다. 이게 고슴도치 위죠. 부안에 있는 위도가 이 고슴도치 위입니다. 위도 고슴도치같이 생겼다 그래서 근데 염이 아니고 위로 읽어야 된다. 이병도 박사 주장인데 아무튼 이차돈이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가문은 박씨입니다. 박석김이 그래도 그 신라의 왕족이죠. 할아버지가 습보 갈문왕의 아들이니까 지증왕이 그 아들이고요. 그 이차돈의 할아버지 때입니다. 법흥왕이 그 지증왕의 아들이니까 법흥왕이 이차돈의 아버지 대입니다. 그 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 고구려 백제보다 한 150년쯤 늦었다는 뜻은 그만큼 반대가 심했다는 겁니다. 전해지긴 먼저 전해졌지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기득권들이. 그 기득권이 누구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귀족들이. 불교가 외래 종교잖아요. 그때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불교가 우리 한국 토종 종교 같이 생각하지만 이때는 이게 외래 종교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지도 못한 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차돈이 제 목을 치세요. 제가 계속 주장할 테니까. 그래서 법흥왕이 이차돈이 계속 불교를 받아들이소서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짜고. 그래서 목을 치게 되니까 만약에 부처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상한 일, 이적이라 그러죠.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니나 달라요. 목을 자르니까 흰 젖이 수십 장이나 솟아났다. 그리고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잘라진 머리가 휙 날라서 소금강산, 경주의 북쪽에 소금강산이 있습니다. 글로 가서 떨어졌다 그래요. 거기다 절을 졌어. 무슨 절? 자추사. 22살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또는 26이란 말도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런 순교라 그러죠. 이제 순교가 된 거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불교가 승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새겨요. 어디다가 육각형 돌에다가 돌기둥에. 요 2차돈 순교비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목을 쳐서 지금 이게 쫙 흰 젖이 솟구치는 겁니다. 목은 날아갔죠. 뭐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육각형 중에서 한쪽 면에다가는 목을 치니까 날아가는 거고 5면에는 칸을 원고지 같이 그려서 글씨를 쫙 써놨는데 마멸이 심해서 안 보이더라. 이건 어디서 출토됐느냐? 백률사. 아까 그 목이 날아가서 떨어진 곳에 절을 지었다 그랬죠. 그때는 자추사, 지금은 백률사. 그 자리에서 출토돼서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방장님 아시네.
이게 그림인데요. 이렇게 쫙 자르니까 솟구치고 머리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요거에 초등학생인지 중학생 학습서에 옛날에 전과 수련장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2차돈 설명의 사파인데요. 2차돈이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법흥왕을 그려놓고 미안하다 차돈아 이러면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차돈이가 이름인 줄 안다고요. 이씨고 이름이 차돈인 줄 안다고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차돈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차돈 얘기 신라가 불교를 승인하게 되는 그 어떤 사건, 2차돈 순교가 있었죠. 그때 가야도 있었는데 가야는 아직도 이거는 뭐 가야 지난번에 그 가야 전시에서도 아직 이게 확실치 않았지만 허왕우의 그 파사석탑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돌이라고도 하고 뭐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이건 남방불교 배 타고 왔나 뭐 등등. 이건 아직 좀 역사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설명이.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가야에 그랬는데 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불교를 무엇으로 썼냐 하면 국왕들의 존엄성을 불교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말하는 전륜 성왕을 임금들이 당신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또는 그 아쇼카 왕에 대한 전설이 넘어오니까 그 아쇼카 왕화하는 겁니다. 자신을. 예를 들어서 신라의 법흥왕, 법이 흥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흥왕도 법이 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비 세웠죠. 진흥왕이 네 군데,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온령 네 군데 나오잖아요. 이게 아쇼카가 석주를 세운 것을 본따서 세우는 겁니다. 백제 성왕 있죠. 백제 성왕. 이 성왕도 불교의 성스러운 성왕입니다. 전륜 성왕이잖아요. 전륜 성왕. 그 성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불교의 부처의 그 개념, 불교의 개념, 전륜성왕의 개념을 자기들의 어떤 왕의 대단한 우리는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의 이름도 아까 얘기한 대로 법흥왕 불법을 일으켰죠. 실제로 이 법흥왕은 말년에 출가도 했어요. 그래서 법명도 있어. 법공, 왕비는 묘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흥왕, 진칠로 불법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사람도 출가했어요. 법명이 법운. 그리고 아들 둘은 금륜, 동륜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금륜이 담 넘어가다 개에 물려 죽었다 그랬잖아요. 동륜이 왕이 됐다 그랬죠. 진지왕.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 백정, 백반하고 같은데 그 정반왕, 백정이 정반왕하고 같은 겁니다. 부처님 아버지 이름으로 줘놓고. 자기 형제들 백반, 국반, 왕비는 부처님 어머니 이름 마야부인 이런 식으로 불교식으로 다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로 크샤트리아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하고 그 정반왕이 왕족이니까 이 크샤트리아를 한자로 의역하면 찰제리종이 진종이 되는 거예요. 진종. 자기들이 진종이라는 거야. 왕족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부처님이 속한 석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임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자를 많이 씁니다. 진흥왕, 진덕여왕 뭐 이렇게 이 진종의식, 진종, 크샤트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왕실의 그 불교를 합리화시킨 데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미륵신앙이 급격히 퍼집니다. 백성들은. 왜? 부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56억 7천만 년 너무 긴데 미륵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려오시는 게 하생이야. 반대로 올라가서 만나는 게 상생입니다. 아무튼 미륵신앙이 그래서 내가 미륵이다 하는 그런 어떤
지방 권력들도 많이 나오죠.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가 망할 때 그 다 내가 미륵이라고 나오잖아요. 후삼국, 후백제 다 그렇게 했죠. 또 불국토, 여기가 불국토다. 부처님 계신 나라다. 통일신라 때 경주가 불국토죠. 분황사 불국토죠. 그래서 구충탑도 세우고 이런 사상들이 급격히 퍼집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불교가 교학이에요. 교와 선이 이제 아까 선종과 교종인데 교는 주로 이론과 그 어떤 경전에 집중하는 그런 치우치는 건데 그 전에 흐름을 먼저 보면 그렇게 왕실에서 자기네들을 정당화하던 불교가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 1등 공신이 원효 스님이죠. 원효 스님. 근데 우리가 이름을 익히 잘 알지 못하는 해숙, 해공, 대안 이런 스님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잘 우리가 낯설죠. 근데 원효 스님은 너무 잘 알죠. 원효 스님은 일반 대중한테 불교를 퍼뜨린 거예요. 그저 연부를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나무 탑을만 외워라. 그러면서 아미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서방 극락에 가는데 이 무량수 아미타불이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누가? 관음보살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쓰지만 나무 아미타불, 이게 나무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마스의 그 한자 표기인데 귀의한다는 거죠. 돌아가 기대는 거죠. 누구한테? 아미타불.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불.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바램을 보고 듣고 해결해 주시는 관세음보살 또는 관음보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이때부터 이걸 연보를 외우면 간다는 거죠. 정은맘도 오셨네요. 자, 그러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나라의 불교가 성할 때 신라에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역시 잘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각덕, 명관, 안홍 이런 스님도 있었고요.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스님들이 원광 스님은 갔다 와서 화랑 둘이 찾아오니까 가르침을 주시지요 했을 때 화랑의 세석 5개를 내려준 스님, 자장 스님,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그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멸보궁 5대 정멸보궁을 그 뿌리 그 시초죠. 자장 스님, 황룡사 구충탑, 해초 스님, 왕호 천축국전을 썼죠. 인도에 다녀와 구법승입니다. 법을 구하러 간 거죠.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 원효는 유학 안 갔죠. 국내파입니다. 원효 스님은. 자, 원효는 국내파. 그래서 종파에 자유로워요. 의상은 유학파. 어디로 갔어요? 종남산 지엄 스님 문화에. 그래서 화엄 사상이 아주 1인자가 돼서 돌아왔죠. 화엄 사상 아주 교종입니다. 교종. 근데 원효 스님은 일심과 화쟁, 오로지 한마음이다. 화쟁도 서로 다른 주장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르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 차원에서만 보면 파괴를 하죠. 누구하고? 요섭공주하고. 그래서 걸출한 인물 설총을 낳지요. 설총이 원효대사와 요섭공주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힌트. 그럼 원효대사의 속성이 뭘까요? 설씨입니다. 설씨. 설총. 원효대사 아들이 설총이니까 원효대사 설모모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줘도. 자, 이렇게 해서 이 초기에는 교종이 강합니다. 교종이란 것은 교리, 그 경전, 문구, 문장 이런 걸 잘 외우고 잘 해석하고 잘 붙여야 됩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달마가 오면서 500년 뒤에 선종이 들어옵니다. 선종. 통일신라 후기에 많은 유학생들이 가서 선종을 배워오죠. 이때쯤 되면
중앙정부가 통일신라 말기에는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권력들이 등장하죠. 후삼국도 생기고, 또 후삼국이 자리 잡히기 전에는 호족들이 나름대로 중앙정부 무섭지 않은 권력이 되죠. 그 지방 세력들이 이 많은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선종을. 선종은 분립 문자로만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거죠. 이게 다 선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교외 별전, 이심전심, 경전에 써 있는 문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선종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본성을 봐야 성불한다. 선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종의 선은 드야나라는 말을 옮긴 게 선나입니다. 선나를 줄여서 선이라고 하는데 참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고요한 생각으로 닦아 나가는 거죠.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0년 뒤에 불멸 한 500년 뒤에 보리달마가 중국 양나라 때 황제 양무제를 찾아옵니다. 낙양으로. 만났는데 이 때문에 양무제는 불교에 엄청 깊이 빠진 황제예요. 그래서 낙양에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하고 시주도 많이 하고 그 딱 서역에서 유명한 스님이 온다. 그러니까 만났어요. 성경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놓은 게 많지요. 그러니까 달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 양무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 사람이고 달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의가 상해 둘이. 그래서 달마가 강을 건너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면벽 참선에 들어가죠. 달마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리달마. 그냥 달마라고도 합니다. 그 유명한 달마도, 조선시대 김명국 화가 그린 달마도. 요건 김홍도가 그린 달마도인데요. 요건 달마도가 아니고 절노 도해, 이 노가 갈대입니다. 갈대. 그 양무제하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돌아서서 강을 건너가는데 황제가 괘씸하니까 막 군사도 보내서 해치려고 그랬는데 갈대를 꺾어서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쫙 건너갔다.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절노 도 강이어야 되죠. 강을 건너 바다를 걷는 게 아닌데 이거 그냥 바다 해자를 썼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그건지 아셔야 되는데 이것만 달마인 줄 알고 이게 달마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청도 운문사에 가면 대웅보전 벽화에 그려진 달마입니다. 달마 누구냐? 선종조입니다. 선종의 초조죠. 일대. 달마도 인도의 남쪽에 있는 남천축국 왕자 출신입니다. 근데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하고 거의 배경이 비슷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28대조입니다. 28대조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1대가 마하가섭, 2대가 아난존자, 쭉 이어져 온 게 28대가 달마입니다. 요거는 천주교도 똑같아요. 예수님 1대가 베드로가 받았죠. 천국의 열쇠 넘겨받았지요. 계속 넘어와서 지금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이어오고 이런 똑같습니다. 맥락은. 이 28대가 달마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인도에서 동쪽이 중국이죠. 법을 크게 펴라. 그래서 520년에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양무제를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양무제가 자기 자랑을 했는데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괘씸하다 했더니 그냥 이 사람하고 상대 못하겠구나 갈대를 꺾어서 양장을 건너갔죠. 그리고는 소림사에 굴 파고 9년 동안 벽관을 한 겁니다. 벽을 쌓고 관벽하고 다릅니다. 관벽은 X입니다. 관벽은 벽을 바라다 봤다는 거고 벽관은 벽을 바라다 본 것이 아니고 삿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일에 벽을 쌓다는 겁니다. 그리고 9년을 기다립니다. 9년을. 무엇을 기다리느냐? 올바른 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달마대사, 이건 다른 분이 그린 건데 눈도 왕방울 같이 크고 못생겼어요. 이 인도 남천축국 향지 왕자가 이렇게 못생겼나? 못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어느 마을에 커다란 구렁이, 용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죽어서 썩고 있는데 너무 막 냄새도 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합니다. 유체 이탈을 해서 그 용의 몸속에 커다란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저 바다로 옮겨놓고 왔더니 그새 어떤 놈이 몸뚱이를 가져간 거예요. 누가? 이 몸을 버려놓고 이 멋진 왕자 몸을 가져간 거예요. 못생겼다고 욕먹든 신선이 되려고 애를 쓰던 등등 하여튼 이게 설이니까 말은 많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남아있는 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체 이탈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썹이 없어요. 눈썹을 안 그립니다. 달마는. 왜? 이 9년 면벽을 하고 수양을 하는데 졸음이 오니까 눈썹을 잘라냈답니다. 당신이. 왜? 졸음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그 눈썹을 잘라서 던졌더니 거기서 무슨 이상한 나무가 자라더라. 그게 차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다려 먹으면 졸음이 오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믿어지시나요? 시간은 다 됐는데 달마 얘기까지밖에 못했네요. 달마. 자,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초조 달마는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스님까지 이어집니다. 이 해능 스님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조계입니다. 조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이 이 해능 스님을 일컫는 말로 조계종의 보스죠. 지금 6조 해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현님 어서 오세요. 많이 늦었네.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 아무튼 이 선종은 달마 초조로부터 6조 해능까지 이어지는데 이 6조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재밌거든요. 해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2조 해가는 달마가 아까 28대라 그랬죠. 부처님으로부터는. 그리고 선종으로는 1조예요. 달마가. 그러니까 해가는 선종은 2조고 부처님으로부터는 29조가 되는 겁니다. 족보입니다. 족보. 속성은 희씨고 이름은 광 또는 신광이라고 하는데 나이 40에 달마를 찾아왔어요. 그때 달마는 9년째 소림사 굴에서 면벽 참선을 하고 있었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지금 이런 모양이죠.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속 안 가고 있는데 눈이 내려요. 눈이 무릎까지 쌓입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통상 우리 제자 될 때 보면 받아줄 때까지 안 가죠. 그래서 달마가 얘기합니다. 흰 눈이 아니고 붉은 눈이 내리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노라. 붉은 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해가가 칼을 꺼내서 자기 왼팔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붉은 피가 솟구쳐서 이 쌓인 눈밭이 온통 푸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해가 단비, 해가가 팔을 잘랐다는 사자성어가 해가 단비입니다. 그래서 2조로 제자 인정을 받습니다. 제자 인정을 받고 6년 동안 수행을 했죠. 그리고 3조 승찬한테 법을 전합니다. 이 2조 해가는 107세까지 살다가 입적을 하셨는데 타지에서 무고로 처형을 받았다고 해요. 달마가 1조가 2조 해가한테 법을 전하면서 제자로 인정하면서 그 2조로 인정하면서 한 말이 한 꽃에 5잎 6조죠. 자기가 한 꽃이고 잎이 5개 나오면 6조가 오면 완성이 된다. 6조 해는까지 갔죠. 그리고 6조 이후부터는 의발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가가 자기 팔을 잘라서 바친 걸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어디서 보시면 이게 그건지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그림입니다. 달마가 있고 요것도 팔을 잘라서 있는 그림인데 이게 좀 더 컬러풀하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중국 영화 이 소림사 무술 영화를 보면 소림사 스님들이 합장할 때 한 팔만 합니다. 양손 안 하고. 그거를 멋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멋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2조 해가를 기리는 겁니다. 자기 팔을 잘라내고라도 배움을 청한, 그래서 배움을 얻은 2조 해가 스님을 기려서, 해가가 팔이 없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해가는 합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소림사 스님들은 다 2조 해가를 기려서 요렇게 아미타불 하는데, 그걸 모르면 멋으로 하는 줄 알고 그 멋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소림사 스님들 참 멋부리네. 그게 아닙니다. 자, 2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고요. 제가 카메라 옮겨놓고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아이쿠 놓고요. 아이고 이거.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선종이 전해지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선종 이후에 불교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제 불교사입니다. 이게 불교사, 불교 역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불교 문화, 불교의 건축은 어떻게 된 건지, 불상은 어떻게 된 건지, 탑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각종 그림들, 미술들, 태화, 불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주시면 선종 6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요거 정리해서 다시 보기 올려놓을게요. 고맙습니다. 끌게요. 오신 분들 다 이름 보이는데 다 고맙습니다.